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주보에는 12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1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기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종들이 주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함께 말씀을 받는 자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또는 공적으로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말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혹은 반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타나야 하고 그 능력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그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왜 거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반응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반응,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반응인데요.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못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적대적인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의 거리에 가서 어떤 괴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을 이 유대인들이 동원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 복음의 핵심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했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렇게 이게 기록된 것을 보면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또 이 이방인 헬라인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알 수 있고, 또 17장 10절 이후를 보면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뿐만 아니라 통칭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웠다, 마음이 부드러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이 마음이 부드러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을 날마다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그때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나 하면 3절에 있는 대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응했고, 베레아 사람들 포함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귀부인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수용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가 보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용하고 적용했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왜 이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 중반에 바울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이 3번 지난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3절 초에 뜻을 풀어, 강론했다는 말하고 뜻을 풀었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강론하고 뜻을 풀어 말한 내용이 무언가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메시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로 그렇게 서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있고 바울을 잡아서 곤란케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 영어로 메시아입니다. 머사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할 때에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초기에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보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능력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뭘 하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범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그런 분인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그냥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실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가 너희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실망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자꾸 그렇게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소위 말하는 앵겨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인생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인생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역사 이래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죄인 아니다. 바울이 자꾸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를 죄인이라고 웃기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앵겨드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너희들의 구원자인데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왜 믿기지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의 머릿속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거죠. 메시아라면 적어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 존재고, 메시아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형편이 나아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존재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헬라인들도 말씀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수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미 그들 속에 있는 선입관, 선이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중요한 태도가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들 속에 만들어져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 선입관에 비추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불량배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이 부드러운 이 베레아 사람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언가요?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경건한 헬라인의 어떤 무리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큰 무리 속에 많은 귀족들, 귀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수용하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복음을 수용하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는 역사,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12절 말씀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날마다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고 다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부흥이 촉발되는 하나의 시작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부흥을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선입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무리의 주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의 출발점을 이런 두 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1903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 중심으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오직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그것을 살피는 그런 사경회 모임을 열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지인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온 지 13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 13년 동안 아무리 사역을 해도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원산에서 사경회, 말씀을 살피는 모임이 열린 겁니다. 그 사경회 동안에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 사경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그 사경회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딱 4년 뒤에 평양에 있는 장대은 교회에서 사경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때의 말씀 사경회 동안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의 태도가 그 시작하는 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말씀대로 고쳐가는 삶의 태도가 부흥의 실마리라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과 같이 선입관에 사로잡힌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교회의 부흥,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은 다른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복하는 성도의 태도, 그 성도의 마음가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LA 지역의 영적 부흥도 그렇게 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씀 읽는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열정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전을 늦추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전도 의지를 그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뭐 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수단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이제 실라 또는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태도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기가 막힌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의지와 그 열정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자들 바울의 일행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도에 임하고 복음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에 짓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코비드-19이 문제인데요. 코비드-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과 길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걸음을 옮겨가는 이 바울 일행과 같이 그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고 또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쫄아들 이유도 없고 또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실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용기 있게 담력 있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점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담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씀에 대해 열림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부흥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에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